안녕하세요. 강남교회 세계 최고의 자매 윤윤정 자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제 간증을 들어주실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보면서 먼저 시작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박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 받기 전에 저 인간 윤윤정은 정말 성격이 날카롭고 잘 화내고 이제 짜증내고 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자신을 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촌 하숙집에 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전영호라는 사람과 이제 싸우고 다투면서 제가 이제 때려서 경찰서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벌금 90만 원이 이제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걸 당당하게 제 돈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아빠와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를 심하게 때린 적이 3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피해 의식으로 꽉 차서 갑자기 마음에서 아빠를 이제 고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올라와서 마음이 약한 저는 끌려갔고 이제 아빠를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고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빠를 고소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가족들에게 이제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부모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혼자 부동산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집을 원룸으로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신림 원룸에서 살게 됐을 때 우연히 이제 손목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때 이제 병원을 갔다가 샴푸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저 혼자 샴푸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샴푸를 못해서 들어가는 게 미용실이었는데 거기 미용실에서 자매님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 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었었던 저는 이제 박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목사님께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믿어주는 게 느껴지면서 가장 귀한 것을 마음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빠와의 갈등을 말씀을 드렸고요. 목사님께도 아빠의 그 전화번호를 여쭤보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아빠와 박 목사님의 통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저는 다행히도 2015년도에 짐을 싸서 이제 부모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살면서 이제 교회를 가는 주일날만 되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면 아빠와 엄마는 너 지금 그 교회 가면 못 들어와 하면서 막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혼날까봐 두려움이 막 떨었는데요. 엄마 아빠는 일반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너무 힘든 저는 박 목사님께 교제 요청을 했는데 교제 때 하셨던 그 3주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윤자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봐요. 주님이 일하고 도우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라고 하셨고 저는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이 제게 힘을 주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거룩하고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있다라고 하니 네가 무슨 거룩하냐? 너 죄인이지. 네가 의인이냐? 이 교만 덩어리야 하면서 교만하다며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의인이다라는 그 담대하게 말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아침 출근하기 전에 엄마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엄마의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자 엄마가 죄인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일주일 후에 오전에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너 그 교회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나가 대신에 수요일 목요일은 나가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요일 목요일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고요. 저희 엄마 아빠 복음을 허락하신 걸 믿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조금의 불안함도 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제 직장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언니는 5년 전에 이제 자살을 시도한 언니예요. 옷이 이제 패딩이어가지고 그때 한강에서 뛰어내렸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제 이 언니를 그 119에 신고를 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던데 하나님이 이 언니를 통해서 구원하실 소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친언니는 일반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제 형부는 현재 논산 성남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언니가 성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하고 뭐 예배 반주, 주일학교 선생님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일을 진짜 많이 하고 어렵게 하는구나. 행위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선물을 내게 주셨는데 저희 언니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언니에게 1시간 내내 전했는데요. 제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변했던 이야기를 했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얘기를 언니에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현장에서 간음 잡힌 중에 여자가 고마움을 느끼면서 간음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 감사함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을 표현했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은 언니가 울면서 너 많이 변했어.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같아. 너 그 교회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이제 직장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제가 광화문에서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7개월째 현대해상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3개월째 고비가 와서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또 드렸는데 윤자매 한 곳에 오래 있어. 그래야 많이 배워라고 하셨고 내가 너 시집 보내줄게 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오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직장에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들어간 게 이제 3개월 만에 제가 3일을 한 거였어요. 3개월 만에 3일을 한 게 너무 기적이었고요.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박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최고의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